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두 강도 이야기 속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두 강도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 이거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두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고통 속에서 함께 죽습니다. 같은 십자가형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질적으로 이 죽임은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 구속을 이루려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강도는 이 마지막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인생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지옥행, 하나는 천국행으로 갈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시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두 강도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실수해서 강도가 된 게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이 상습범, 그리고 아주 잔인한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헤아리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러한 죄인.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최고형,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재판관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 원통함도 없어요. 그만큼 중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1절 그냥 성경 읽고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중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죠.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냐?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시작. 이 솔로몬이 교훈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살지 말아라. 언젠가는 인간은 죽는다. 근데 죽는데 뭐예요? 남는 게 없다. 빈손으로 간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왜 죽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뭐라고요? 결국은 인간이 원죄, 자범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렇죠? 억울하다, 원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신호해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것이고 숙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니야. 성경은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다.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고불변의 진리야.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 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강도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사형 집행을 받아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골든 타임이에요. 어떤 골든 타임이야? 육적인 골든 타임, 영적인 골든 타임이에요. 육적으로 이제 이 세상은 이 두 눈으로 마지막 보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 물도 군병들이 주는 물을 마지막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들의 풀도 마지막 맡을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골든 타임, 그러니까 은혜의 골든 타임, 이 생사의 분기점에서 두 강도는 이 마지막 골든 타임, 영적으로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골든 타임을 어떻게 붙잡았냐? 붙잡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가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비웃음과
조소를 내뱉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거기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낭독자가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라 그랬죠? 똑같이 누구를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이에요?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구원자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소서.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림. 우측 강도는 이 돌연 마음이 돌변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측 강도가 어떻게 이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는 이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측 강도는 아마 살아생전에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혁명당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반란과 밀란이 많았던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절규, 원망,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의 요동도, 흔들림도, 그리고 신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비하고 숭고한 모습인데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여, 병사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군중들을 향하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자기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군병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장난 놀며 비웃으며 자기의 마지막 옷가지를 갖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솟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용서의 기도, 이 거룩하고 숭고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우측 강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야말로 내가 직접 대면해 보니 소문에 듣던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실한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시작. 저분이 나를 기억하면 나는 기억되리라.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받으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 문능 병자들의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수로보니아 여인의 자기 자녀를 향한 외침.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해결받으리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분이 나를 치료하면 치료받으리로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면 구원받으리로다. 저분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으리로다. 강도는 이 영이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요. 그러나 자축 강도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영적인 눈은 내가 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 강도의 회심은 일시적, 수단적, 목적적 회심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영생으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축 강도는 은혜의 골든 타임,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 갖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마지막 골든타임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골든타임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혜의 기회를 우측 강도처럼 자기 구원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자축 강도처럼 이 은혜의 기회를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축 강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은혜의 골든 타임을 놓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첫째, 교만. 뭐라고요? 교만 때문이다. 이 죽음의 문턱 순간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남의 들보는 보고 자기의 티는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을수록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하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보이느냐? 은혜의 빛이 우리의 전 영혼을 감싸고 사로잡으니까. 은혜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비춰지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서 어둠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일수록, 은혜에 충만한 자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강도는 교만을 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자축 강도가 왜 어리석으냐? 그는 오직 육적인 갈망,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생존할까 살까? 그저 목숨 연장, 육신의 동기와 목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갈망이 충만해야 영적 갈망은 은혜의 문을 여는 관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갈망, 자축강도처럼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업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부업이 생존입니다. 긴급한 일에 행포 마귀는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원인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 뭐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 자축 강도뿐만 아니라 군중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이거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룰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실버 세대들 비나이다 그저 부처나 그런 무속 샤머니 신을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비나이다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리 자녀 복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유익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죽은 후에 내세의 왕국은 필요 없는 거야.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구원관,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적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자축강도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멸망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측강도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측강도. 이 우측강도. 눈으로 스캔해 봐요. 이 우측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2절 한 번 더 봐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요 세 구절 속에 핵심적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구절 속에 우측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이르렀는가, 구원받았는가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우측 강도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마땅하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이 로마의 제국에 의한 이 심판보다 영혼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죠. 갈망. 따라합니다. 갈망. 그러면 내가 그토록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적 각성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의 각성, 심판의 각성, 용서와 구원의 갈망. 할렐루야. 이 단계를 통해서 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보세요. 자, 43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서 직접 약속했다니까? 이 우측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죽음을 초앞에 둔 범죄자, 강도, 세상의 법으로도 살인, 상습적으로 남을 죽이고 해치고 빼앗고 이랬던 아주 흉악한 강도.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 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구원과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의 큰 진리가 이 사건 안에 확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논쟁이 되는 이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말씀 한마디로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 나를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야. 에? 그러나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는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선창식 헌금을 낸 적도 없고 선행을 한 것도 없어. 그냥 못된 짓만 한 거야. 자랑할 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했다, 했다, 착하게 살았다, 나는 죄 안 졌다, 남에게 해치지 않았다. 그 다 소용없는 거야. 한 가지 죄로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해. 근데 원죄가 있잖아. 원죄, 조상죄.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이런 불교 사상, 카톨릭 선행으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라는 이 유교 사상이 꽉 박혀서, 그러니까 혁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혁명이 없으면 삶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아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측 강도는 한 게 없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솔라 그라티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면 구원받으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는 거야. 솔라 피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와,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참이라는 강조를 말할 때 진실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고 절대적인 약속을 선언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언제? 따라합니다. 오늘. 즉각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은혜성, 즉각성, 그 다음에 동행성, 이 세 가지야. 즉각,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내일이 아니야, 다음이 아니야, 차차가 아니에요. 구원은 당장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큰 기회다. 그리고 동행성, 따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어떤 장소적인 증명보다는 주님이 함께 거하는 거야. 근데 매너하지.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게 지옥인 줄 믿습니다. 낙원, 이 낙원이라는 이 파리나이이자 이 단어는 담으로 쳐준 궁전, 왕의 공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라다이스. 왕의 궁전. 너희가 나와 함께 왕의 궁전을 거느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두 강도와 우리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왜 강도냐? 원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주인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관리하라고 대리주인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영모죄로 주님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뭐지 그 다음에? 네?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이 못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강도로 살았습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우리가 강도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실감나게 소개해 줬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불의한, 아니 포도원의 일꾼 비유. 주인이 이제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원을 심어서 종들에게 맡겼건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어서 주인이 일정량의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의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렸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했고, 나중에는 죽였고, 왕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저 왕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이 강도죠. 우리는 시간의 강도, 몸의 강도, 돈의 강도, 생명의 강도로 살아온 거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단순히 소유권만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의 참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축 강도는 주제 파악 못하고 교만하고 육체적 관점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마지막 골든타임 은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우측 강도는 은혜 시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할 때 딱 생각나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자녀 셋 데리고 다시 중동으로 세물 사건으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영혼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두고 온 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할 때 꼬마가 5살인가 막내가 그러더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대체 어디를, 위험천만한 어디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거 난민들이 발생한 거 아시죠? 독일에도 가고 여러 나라 흩어질 때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받고 기독교로 개정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다 아시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된 선교사들이 막 그 난민들, 쫓겨난 난민들 사역을 막 하고, 우리 친구도 독일에 그 난민 사역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어느 나라지?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집 갔는데 난민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역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우리 딸이 세계 우리 대전 침신대에 세계 선교 교육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몇 개월이죠. 몇 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동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를 갔어. 그래서 이제 난민들에게 가서 이제 그 선교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그 딸로부터, 그러면 너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사역하느냐 했더니 아기가 셋이 있고, 그러면서 샘물 사건 때문에 추방당하다가 거기서 그 사역을, 그분 아니야. 그분 소식이 그렇게 그립고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됐는데, 야, 우리 큰딸 거기에 사역에서 같이 난민 사역 할 때 거기서 만났다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사역을 잘,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제가 여기 올 때도 저 심정으로 왔어. 내가 무슨 사례나 대우보다는 우리 이 목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런 음성도 있었지만 사실 조건 따지면 안 오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이곳에 보내셔서 주저함 없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은혜 속에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